열심히 달리고는 있지만 문득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막막했던 적 없으신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더 증명해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은 갈급함에 메말라가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멈춰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비춰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성경 돋보기입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성경의 한 구절 속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 한계에 부딪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짜 능력의 실체를 깊이 있게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귀한 말씀은 사실 아주 특별한 사연이 담긴 편지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따뜻한 안방도 아니고 예쁜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어둡고 캄캄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는 많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쇠사슬은 무겁고 누가 봐도 참 처량한 신세지요.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 일을 했는데 왜 저를 이런 곳에 두십니까? 하고 원망부터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 할아버지는 참 희한합니다. 그 좁은 감옥 창살 너머로 빌립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글자마다 기쁨이 뚝뚝 묻어납니다. 마치 소풍 가기 전날 설레이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요. 돋보기를 들고 바울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는 감옥의 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벽 너머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면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지요. 예전엔 쌀 한 가마니도 번쩍 들었는데 이제는 숟가락 들 힘도 부족할 때가 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아픈 건 참아왔는데 문득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에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다 끝난 인생 같았죠.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인생의 진짜 맛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바울 할아버지가 말한 능력이라는 게 대체 뭔지 제가 쉬운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장에서 예쁜 꽃 한 송이를 사다가 병에 꽂아본 적 있으시죠? 처음엔 참 예쁘지만 며칠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꽃병에는 물만 있지 생명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에 핀 들꽃은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들어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납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은 바로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이라는 땅에 깊이 박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할아버지는 자기가 힘이 세서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늙고 힘없는 노인이지만 자기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튼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손주는 힘이 없어서 금방 넘어질 것 같지만 할아버지가 큰 손으로 손주의 손을 꽉 잡고 끌어주면 손주는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손주가 와, 내가 이 높은 언덕을 다 올라왔네 하고 기뻐하죠. 사실은 할아버지 힘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바로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을 꽉 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저 그 손에 힘만 빼고 맡기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로또에 당첨되거나 병이 씻은 듯 낫는다는 요술방망이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밥 한 그릇 기쁘게 먹을 수 있는 힘, 아픈 다리 이끌고 교회에 올 수 있는 힘, 힘들게 구는 이웃을 보고 한번 웃어줄 수 있는 힘, 이 모든 소소한 기적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 배터리는 다 닳아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발전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니 내 인생에 자꾸 환한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크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참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많지요. 자식 걱정, 몸 건강 걱정, 또 앞날에 대한 막막함까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비결 하나를 들려줍니다. 바로 내 힘을 빼는 비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바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몸이 더 깊이 가라앉는다는 걸 아시나요? 무서워서 몸에 잔뜩 힘을 주고 허우적거리면 물만 걷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에 힘을 쭉 빼고 가만히 하늘을 보고 누우면 물이 나를 저절로 둥둥 띄워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내가 힘을 꽉 쥐고 나는 천하장사다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물방개처럼 작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고집과 힘을 다 빼고 주님의 은혜라는 바다 위에 제 인생을 그냥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일터를 위해 내 힘으로만 버텨오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고삐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배터리는 다 닳았어도 주님이라는 커다란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전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구가 아무리 비싸고 예뻐도 전선이 빠져 있으면 그냥 유리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빛을 낼 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먼지가 뽀얗게 앉고 오래된 낡은 전구라도 발전기에서 오는 전선에 딱 연결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눈부신 빛을 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 할아버지가 감옥에서도 빛이 났던 이유는 그가 대단한 위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발전기에 딱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생각 드시죠? 이제 나도 오래된 전구처럼 힘도 없고 쓸모 없어진 게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구의 가치는 전구가 얼마나 새 것이냐에 달린 게 아니라 지금 전기가 들어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조금 약해지고 예전만큼 활동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라는 전선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밝은 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의 전기를 저에게 듬뿍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절대 어둠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여러분의 눈동자를 다시 반짝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려운 일을 없애주는 마술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실력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진 게 아니죠.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밝은 태양이 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바람이 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있고 몸에 몹쓸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이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이 바람 좀 잠재워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가끔 비를 그치게 하시기보다 우리에게 튼튼한 장화와 큰 우산을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주시는 것이죠. 바울 할아버지가 감옥 문이 열려서 나간 게 능력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진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혹시 아픈 무릎을 만지며 혹은 속 썩이는 자식 생각에 한숨 쉬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당장 없애주지 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 힘을 너에게 부어주고 있단다. 주님의 손을 지팡이 삼아 일어서십시오. 내 다리 힘으로는 못 가도 주님 지팡이 짚고 가면 험한 산길도 노래하며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지팡이 꼭 붙잡습니다. 이 고난의 파도를 주님과 함께 멋지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절대 어둠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여러분의 눈동자를 다시 반짝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열이면 8, 9은 자식 걱정일 겁니다. 그놈 직장 생활은 힘들지 않은지, 손주 녀석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혹은 나이 찾는데 장가는 언제 가려는지. 내 몸 아픈 건 참아도 자식 걱정은 참는 게 안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식 걱정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잘 되고 굽은 길이 펴지던가요? 오히려 내 마음만 타들어가고 잠만 설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 할아버지가 말한 능력을 우리 자녀 문제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진정한 능력은 내가 자식 인생을 붙잡고 흔드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자녀라는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주님, 제가 평생 애지중지 키웠지만 이제 보니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네요.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걱정이 되지만 주님이 하시게 하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에는 그 무거운 보따리 주님 발취에 내려놓고 푹 주무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빠릅니다. 핸드폰 하나도 자꾸 새로 나오고 길거리에 나가면 모르는 기계들만 가득하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가끔 소외감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점점 뒤처지는 것 같다. 이제 나는 사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서글픈 생각이 고개를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성도님들, 성경의 돋보기를 우리 인생에 대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고목나무가 왜 멋있을까요?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주름살 하나하나에는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가족을 지켜온 훈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속도를 능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깊이를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인생의 깊은 맛, 고난 속에서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그 여유, 그것은 오직 우리 성도님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새롭다. 비록 몸은 조금 느려졌을지 몰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영혼의 발걸음은 그 누구보다 힘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 교회와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계실 때 찾아오는 외로움이라는 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거나 자녀들이 멀리 살아서 집안에 적막함이 흐를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 할아버지는 차가운 감옥 독방에 혼자 있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주님과 단둘이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집안이 조용해지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텔레비전 소리 대신 찬송가를 작게 틀어놓으시고 주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두런두런 이야기해보세요. 주님, 오늘 무릎이 좀 시큼하네요. 주님, 오늘 사과가 참 답니다. 이렇게 주님과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빈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가장 진하게 맛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안방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식탁이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니 제가 참 든든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거실, 여러분의 침상 위에 임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무거운 마음, 아픈 몸, 자식 걱정 다 주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주님, 여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평생을 눈물로 땀으로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제는 기력이 다한 것 같고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 치유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을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이 곁에서 팔베개 해주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성경 돋보기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꼭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이제 영상을 보신 후 각자의 소중한 일상으로 나아가실 때 오늘 마음에 새긴 말씀이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길 잃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공유를 통해 따뜻한 사랑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제목이나 은혜의 고백은 댓글에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말씀 속에서 큰 진리를 찾는 시간. 지금까지 목사님의 성경 돋보기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